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창조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서 죄에서 자유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7절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첫 번째 시간부터 6번째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엔타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생명의 본질, 그리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타락한 생명의 본질은 땅과 하늘이 차이가 난 만큼 극명하게 다릅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의하여서 거듭난 새 생명의 본질 역시 다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생명의 본질과 예수 십자가에 의하여서 거듭난 새 생명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성품도 기질도 다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십자가에 의하여서 거듭난 새 생명에는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거듭난 새 생명은 예수의 피에 근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피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여 있었죠. 그것은 바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거듭났을 때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늘 주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은 온전하다, 그것도 나누었습니다. 온전함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근거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온전함은 모든 면에서 영, 혼, 몸, 심지어 우리 가정까지 모든 면에서 온전하며, 그리고 이 온전함은 영원한 온전함이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피에 의해서 거듭난 새 생명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끊겼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딸기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 루아흐, 성령님, 이 부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이 된 것이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땅으로부터 온 생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부터 온 생명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순간부터 사탄의 종이 됨으로써 사탄의 악한 본성만 남게 되어서 저주받은
그리고 늘 질병이 끊이지 않는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의 피에 의하여서 거듭난 새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서 죄에서 자유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거듭난 새 생명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죄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죄에 대한 무지라고 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는가요? 또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하고 해치는지 실감하고 있는지요? 또한 우리 육체, 이 육체가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요? 우리는 사실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허다한 죄를 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묻는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만 드리면은 그만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는데 우린 여전히 구속받은, 속박받은 억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한데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신지는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들은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18절에 또 이러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짓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인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잃은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 다 끊겼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열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음, 모든 것이 다 끊긴 것이죠. 또한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땅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평생도록 땅을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땅에서 나는 소득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사탄이 이 세대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또 그 이후의 인류는 항상 죄악 중에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권세와 능력도 잃어버리고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질병과 가난이 끊이지 않고 늘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수치와 거절의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동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아무리 선을 하려고 해도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지구를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은 혼돈 속에, 미혹 속에, 죄악 속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죄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해치고 그 나쁜 결과를 낳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뭔지 잘 모른다는 의미는 죄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을 볼 때에 살인한다거나 남을 속인다거나 때린다거나 빼앗는다거나 간음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기준은 더 정말로 심각하게 투명하게 우리에게 잣대를 대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지었다고,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간음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한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형제를 때리거나 죽이지 않더라도 형제에게 바보, 미련한 놈, 멍청한 놈, 그리고 화를 내는 것조차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의 죄는 얼마나 턱이 기준이 높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우리 마음속에 절절하게 깊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한 기준을 들이대며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죄 중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유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묻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최고로 가중시킨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처럼 처참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고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학자 마틴 행겔의 말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죄수를 괴롭히는 최악의 형벌이다. 십자가형에서는 집행자가 범법자에게 하고 싶은 대로 죄인을 마음껏 때리거나
괴롭힐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고고학적 관점에서는 십자가형을 완벽하게 보여주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지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이 또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한 패지하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저주까지 했던 것이죠.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장담했습니다. 다 예수를 당신을 버리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상 그 상황에 닥치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말입니다. 십자가는 잔인성을 합법화한 것이다.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해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국가의 허락을 받아 죄인을 마음껏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특이한 점은 잔인함과 잔인함 사이에 친절이 있다. 잔인하게 괴롭히다가 갑자기 친절을 베푼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십자가 기둥 중간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딜레라고 하는데요.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으면은 오랫동안 매달릴 동안 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체중이 아래로 쏠려서 심장이나 폐가 압박을 받아 호흡곤란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 죽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십자가 중간에 걸터 앉을 수 있게 엉덩이 받침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죄인을 위한 배려일까요? 아닙니다. 그 죄인이 빨리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가 간 형벌을 다 받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인한 배려를 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다시 마시지 않은 것이죠. 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당한 데 있어서 이 고통을 잠식기 위해서 이 쓸개는, 동물의 특히 쓸개는 굉장히 쓴데 이 쓴 것을 술과 같이 마시게 됨으로써 죄인이 당하는 이 고통을 잠시 줄이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더 형벌을 가한 사람은 더 잔인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요.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일반적인 죽음을 갖게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은 그 십자가의 최고의 형벌, 최악의 형벌을 갖지 아니하고는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크게 2가지를 갖습니다. 첫째는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그만큼 미워한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2가지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형벌이 아니고는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을 대속과 구속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거나 죄의 종이 되어서 안 되는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중에 거하며 죄의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의 피에 의해서 거듭난 새 생명은 분명히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유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자유하는 길을 반드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성령의 계시에서 만난 사람이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예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죄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죄를 또 지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최악의 아픔을 당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피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계속 누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또 8절까지의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나니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혈액순환을
계속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말씀드릴 것처럼 생명이 피해 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꾸준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또 영적으로도 영적인 혈액순환이 영혼 몸에 계속적으로 흐르게 되었을 때에만,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계속 흐르게 되었을 때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삶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자신 안에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공생애 중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령 안에 있었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버지와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도 그러죠.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끊임없는 교제를 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항상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십자가에서 거듭난 새 생명은 죄에서 자유함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로서 속박받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